주십시오. 오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결혼식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성경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이 말씀을 그냥 부부에 국한시켜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부부 관계를 넘어서 이 창조 기사에, 이 사람을 세우는 이 기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는 것과 히브리어 원문은 시작 자체가 틀립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바요메르 엘로힘, 바요메르 엘로힘이라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이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보면요, 이 좋다라고 하는,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와, 너무너무 좋다, 토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좋다라는 단어를 넘어서 선하다, 복되다, 유익하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단어를 담고 있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도 보시고 사람도 보시고 너무너무 행복하셔서 참 좋다, 참 좋다,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거기에 부정사가 콕 찍혀 있어요. 부정사 로라고 하는 부정사가 찍혀서 로토브라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좋지 않다. 다른 거 보고는 그렇게 좋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딱 볼 때 그냥 이들이 그냥 저냥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들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내신 것이 뭐냐 하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구나라고 작정하신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마주 대한다, 더한다,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너무 쓸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니까 그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어떠한 한 존재를 지어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고 신기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딱 생각해내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물 이름 지어주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툭 하고 등장합니다. 아니,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더니 돕는 배필을 너에게 지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더니 난데없이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툭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만 따로 떼놓고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얘들아,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단다 이러면서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야, 너는 코가 기니까 너는 코끼리라고 해라. 너는 입이 크게 마치 하품하는 것 같으니까 너는 하마라고 해라.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아담이 짐승들 이름 지어준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글로 이렇게 봤을 때 앞뒤 문맥이 전혀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아.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짐승들 이름 지어지는 이야기가 웬 말이란 말입니까? 근데 20절 또 후반절에 보면요, 갑자기 또 다시금 문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로 문장이 다시금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뚝뚝뚝 이야기가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삽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어서 그러지요, 실제로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섬세한 마음, 하나님의 굉장히 배려하시는 마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혼자 있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한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모든 들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을 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왜 이끌어 오셨을까요? 아담에게 선보이러 오신 거예요. 아담에게 선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특별히 흙으로 만든, 흙이라는 재료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죠. 근데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들은 원재료가 같아요. 그 원재료가 같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어야지 하면서 원재료가 같았던 이 짐승들을 아담 앞에 선보이신 거예요. 아담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도 이 아담 앞으로 지나갑니다. 코끼리도, 코뿔소도, 기린도 모두 다 한 가지로 아담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아담을 도와줄 만한 배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따지면 옆에 계시는 분보다 사자가 훨씬 더 힘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냥도 잘 해오고 돈도 잘 벌어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키가 165라 키가 작아요. 높은 거 있는 거 못 꺼냅니다. 그러면 저 같은데 뭐 기린 같은 것을 돕는 배필로 줬다면 높은 거 끄집어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를 도와줄 만한 배필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뭐냐면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 갈빗대에 살을 채워 한 사람을 더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와예요. 하와. 아담이 잠에서 깨어서 그 전에 하나님이 선보이신 여러 짐승들을 볼 때 별로 싱숭생숭하고 별 마음이 없던 그가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뭔가 아름다운 새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면서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게 뭘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와, 너랑 나랑 똑같은 존재로구나. 너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내 살처럼 너희도 살이 있고 내 뼈처럼 너에게도 뼈가 있고, 근데 그것이 나에게로부터 나온 거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기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질성이에요. 동질성. 다른 짐승들을 볼 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동질성을 그 한 사람을 보고 느꼈던 거예요. 다른 존재들 다 흙으로 빚었던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흙으로 빚으시고 난 뒤에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눈을 떴더니 생명이 덧입혀진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 더 눈에 띄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 아담의 고백이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아까 질문해 봤어요. 아담이 잠재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서 뭐를 만드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더 정확해요. 어른들한테 질문했으면 아마 하와 이랬을 거예요. 아담을 잠재워서 누구를 만들었을까 이러면 사람들이 다 하와라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이들에게 질문했더니요, 사람을 만들었대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내가 그러면 너를 위해 사람 만들어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아담이 고백하는 게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이제 아담이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고 신기한 것은,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히브리어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하나가 뭐냐면, 이 남자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슈아입니다. 여러분 귀를 여시고 들어보세요. 이쉬, 이슈아. 발음은 분명히 틀리죠? 근데 글자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쉬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생기고 이슈아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점이 여기 있으면 이쉬고요, 점이 여기 있으면 이슈아예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근데 이렇게 딱 포개면 뭐예요? 똑같아요. 글자가 똑같더라고요. 와, 하나님 너무 세심하시다.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사람 혼자 있는 것이 힘들어 보여서 그 사람 도와주라고, 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라고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아 보여요. 서로 도와주며 살라고. 돕는 배필 그러잖아요. 도와주고 살라고, 너희가 동일한 존재로서 아름답게 협력하고 화목하게 살라고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아름다운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단순히 부부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독신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는 혼자 있으면 안 되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그것이 하나님 안타까워 보이셔서 사람을 보내시고 붙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실존적인 상태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난 뒤에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와, 이 에너지만 회복하면 정말 우리가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기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울리고 서로 협력하여서 그렇게 서로 어울려 지내라고 하나님 특별한 사람을 그에게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에덴의 즐거움이 계속 되었으면 좋았으련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단의 그 꾀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질서가 깨어졌는데 그 비참함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 되어지고 원래 도와주고 원래 이렇게 철떡같이 이렇게 붙어져야 될 사람들이 그 안에 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간질하고 죽이고 원수되고 누군가를 죽여야 살아남을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세상 나가보십시오. 눈이 시퍼렇게 뜨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마치 친한 척하고 지내지만 뒤에는 뭔가를 비수를 숨겨놓고 그런 관계를 염두할 때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염두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살인자 가인,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원래 돕는 배필해야 될 그들이 분열하는데요, 자신의 형제도 무참하게 죽일 만큼 인생이 그렇게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죄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시고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원형,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 원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 즐거움, 내가 천국 가는 놀라운 소망,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금 구현하면 좋겠다, 다시금 회복하면 좋겠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돕는 배필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끊임없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는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 어거지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몸서리치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돕는 배필로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들어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네, 한 몸 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정답은 뭘까요?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희열이 넘쳤어요.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전 삶을 통틀어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건 이 연합하는 모델로 보여주신 게 부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이 연합에 너희가 모델이 되라 라고 하면서 만든 게 부부예요. 근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부부지간인데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뭐부터 생겨요? 비밀부터 생깁니다. 비밀부터. 숨기는 것이 많아집니다. 부부지간의 관계를 하는데도 부끄러워서 수치심을 느낀다, 이거 정상적인 부부 아니에요. 옆집 사람이랑 사는 거지. 예. 그건 정상적인 부부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부, 진짜 가족이라면 허물 없이 지내야 돼요.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 우리 아내의 허물을 하나 딱 보고 난 뒤에 아이쿠 저 양반한테 이런 허물이 있네 이러면서 동네방네 떠들면서 김씨 아저씨 우리 남편은 이렇게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머니가 있다면 좀 정신이 이상한 아주머니예요. 사실은요. 허물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부지간에, 가족 안에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이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비밀이 많아지면 그건 건강한 가정일 수가 없습니다. 외도를 의심해 봐야 돼요. 자녀애가 부모에게 숨기는 것이 많으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미 깨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면. 제가, 여러분 상상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저는 집에서 빤스만 입고 돌아다닙니다. 우리 딸내미들이 그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는 아버지로서 너무 편안하게 지내요. 애들이 다 컸는데 너무 부끄러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 아이들도 저도 온전한 가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족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로 아름다운 통역자들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은 벌거벗었으나 정말 아무런 수치를 느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이런 회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사람을 붙이시고 그 돕는 배필의 아름다운 그 관계가 서로 간에 어떠한 것들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시잖아요. 우리 안에 깨어진 모든 형상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덧입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경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런 것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사랑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는 건 단순히 종교 생활을 뛰어넘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해서 뭔가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종교에도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복채를 주시거나 어떤 극락왕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주를 하거나 해보시면 비슷한 마음 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뭔가 평안함을 누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행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돕는 배필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추구할 때,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 그곳이 에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많은 그 이름 중에 에덴이라는 이름을 그 동산에 지어주셨을까요? 그 기쁨의 땅은 이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강경중앙교회는 예명이 많습니다. 신나는 교회, 강경중앙교회는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기쁨의 교회.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수식어를 갖다 붙여요. 그냥 강경중앙교회라는 고유명사 안에 이 에덴의 즐거움, 기쁨, 행복, 찬송, 섬김, 나눔, 사랑 이런 것들로 가득가득 찰 때 그때사 우리가 천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천국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2019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참 몇 개월간 이렇게 설교도 하고 말씀도 나누었지만 2019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안에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결단도 있고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제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목회 현장이 이와 같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로 돕고 서로 또 도움을 받고 교회가 연합해서 세워져 가는 것,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서로 투명하고 아주 공정하게 서로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 숨기고 감추고 이간질하고 분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원래의 형상을 세워가는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덴의 자리, 이 천국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를 이끌고 품고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보다 인내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늘 외치고 그리고 행복과 즐거움과 신나는 교회를 함께 동역해서 만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으신 것처럼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단의 모든 괴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허물을 비난하고 책잡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 했던 그 창조 때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 강경 땅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강경중앙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연합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에덴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지체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행복한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권능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